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각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고단하고 아프고 길을 잃은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모든 일을 행하고 눈을 감고 쉬는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참 바쁘고 참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이지만 그 속에서도 화살과 같은 짧은 기도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언제나 우리의 하루 안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여지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소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에 기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터전으로 굳게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으로 모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기도하는 신앙인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신앙인 중에 그러면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신앙인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자면은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절기 때에만 제사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신앙의 어떤 생활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 겁니다.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층, 특별히 제사장이나 왕이나 귀족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즐겨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눈만 감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한데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주님께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사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힘든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어떤 때는 내 몸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내가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픈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를 굳세게 만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 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해요. 민수기 21장 7절 같은 데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고,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간곡하게 소원을 얘기해요. 그럴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죠?
놀랍게도 뱀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아니,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말씀을 읽기도 하면서 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쉽게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오신 그 방식대로 그거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조금만 더 깊이 기도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 더 보태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혼자서 쭉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한 100번을 하니까요. 이게 가슴이 터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뒤흔들려지고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보금자리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장황하게 기도를 늘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단언합니다만 10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문제는 90번 하고 관두는 거예요. 문제는 99번 하고 관두는 거예요. 100번까지 하라니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스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사사가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은 어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러니까 어떤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기도를 누가 원하시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그죠?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요 병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기도만 하면 뭐 병이 다 낫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다 모든 병을 낫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게 간질병인지 아니면 뭐 눈병인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학자들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열심히 하나님께 3번이나 열심히 하나님께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질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을 지니고 너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갖고 그리고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죠?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모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떤 문제가 부닥쳐 올 때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화려하게 지은 돌로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의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 성전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기가 싫었어요. 다 집어치우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나는 송아지를 잡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요, 언제든지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소원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국교회나 또는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죠? 사람은 많아가지고 뭐 교회는 굉장히 크고 뭐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정말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이 뭔지 잘 모르시죠? 한번 오늘 지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시 보면서 저분이 기도의 제목이 뭘까? 모르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죠. 혹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죠? 여러분들 꼭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이제 2월을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